네, A 플러스 받은 신규 목사입니다. 어제 목사님이 1시간밖에 못 잤어요. 잠이 딱 봐도 곰 같아서 잠이 많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래도 전도사 때부터 해서 10년을 설교를 해와서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과 또 선생님들 만난다는 생각에, 또 처음 만난다는, 또 처음 설교한다는 생각에 굉장히 떨렸는데, 우리 또 안 목사님께서 또 A 플러스 받았다고 말씀을 해버리셔서 더 떨립니다 지금. 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만, 제 생각과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사무엘상 7장 12절 15절까지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제 2018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은혜 받을까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다 이루어졌습니까?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이제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2019년을 잘 다시 한번 시작하기 위해서는 2018년을 다시 되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내가 2019년에 대한 계획과 기대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18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면서 2018년에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으로, 또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보고 2019년을 믿음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 이루어졌습니까? 라는 주제를 딱 보니까 혹시 신앙적으로 딱 생각나는 두 글자 혹시 생각나는 거 없어요? 다 이루어졌다 딱 이야기하니까 딱 두 글자 생각나는 거 뭐? 없어요? 두 글자. 기도. 할렐루야. 이름 뭐예요? 조예건. 우리 중1 신입생들 우리 박수로. 예건아, 너만 기도하는 거야. 다 기도 안 하나 봐. 자, 기도였죠. 여러분, 2018년에 나는 기도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기도했습니다. 오, 일부보다 많아. 자, 손 내리고 나는 기도 안 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구야 당당하게 손 든 사람? 그래, 고개 들지 마. 미워할 것 같으니까 고개 들지 마. 자, 우리 친구들 2018년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했을 텐데, 오늘의 주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간 기도했냐면, 몇 년간 기도했을까요? 2년? 20년간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민족과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에게 전쟁이 집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패한 다음에 20년간 블레셋에게 정복당해요. 그리고 그 땅을 다시 되찾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뒤에 오늘 이 본문의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 14절 말씀에 20년 만에 다시 땅을 되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만에 땅을 되찾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 기도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블레셋에게 그렇게 정복당했는지, 패배하게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상 4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들이 블레셋에게 땅을 빼앗기고 심지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언약궤마저 빼앗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장소 지성소에서 그 언약궤를 모아놨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언약궤였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뺏겨버립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인데,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상에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서 있는데요, 목사님을 따라서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던 이스라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좋은 지도자였을까요? 나쁜 지도자였을까요? 맞아요, 나쁜 지도자였어요. 그의 아들, 또 제사장들 아들 둘이 있었는데 누구였는지 알아요?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 또한 성경에서는 좋은 제사장이 아니었다, 하나님께 책만 받는 타락한 죄인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지도자가 제사장이 아니고 타락한 지도자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민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배한 원인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사무엘상 4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목사님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을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셨으니. 두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전쟁에 나가서 지고 나니까 우리가 진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선봉에 세우고 전쟁을 치렀더라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겼을 텐데, 언약궤를 두고 와서 그런다. 다시 언약궤를 가져와라 라고 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서 전쟁을 합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진 것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를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블레셋 백성들이 뺏겨버려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썼냐면 바로 자신들의 우상으로 삼아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의 수단을 채우기 위한 언약궤로서 사용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귀한 도구로 사용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고 나라를 뺏기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그 도구로 그냥 언약궤를 갖다 써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필요한 우상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해버려요? 뺏어버리셔서 블레셋에게 줘버립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블레셋에게 전복당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7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오늘 12절에 14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시 승리하게 하시죠.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사무엘의 날,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있었던, 선지자로 있었던 40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블레셋의 지역, 에그론부터 가드 지역까지는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국가, 아모리 족속,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절대 침략해서는 안 된다, 그들과 친하게 지내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절대 정복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며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역전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이 걸렸거든요. 그럼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어떤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 땅을 돌려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런 기도해야 하지 않았겠어요? 대충 했을까요? 간절히 했을까요? 간절히 했겠죠.
그렇게 기도했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되돌려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이들은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쳐났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기까지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상 7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회복된 비결이 뭐예요? 지금 사무엘이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된다라고 선지자로서 권면을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대요? 그냥 기도했대요? 어떻게 기도했대요?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회개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돌아가기 시작했대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한번 봐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루어집니까? 믿으시면 아멘이라고 고백하시죠. 여러분 기도하면 이루어집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면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2018년 여러분들 기도하셨다고 하셨죠? 그 기도 다 이루어지셨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갑자기 어디 갔어요? 축하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다 이루어진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러지 않은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을 20년 만에 해주셨어요. 그럼 20년 동안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20년 동안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저랑 누나를 불러놓고 아버지가 교회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셔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됐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장에선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가시는 게 그렇게 결코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일요일 가서 일을 하셨거든요. 일을 하고 오시면 그걸로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선물도 사주기 때문에 굳이 나에게는 나쁘진 않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계속 기도하자고 하니까 저만 교회 가고 누나만 교회 가고 엄마만 교회 가는 게 전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3년 기도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네.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때 되면 가겠지 하고 기도를 끊었던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기도를 끊이지 않으셨어요. 누나랑은. 근데 결국은 7년째 되던 해에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의 기도 제목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7년 만에 그걸 들어주셔서 조금 마음으로는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했었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무 응답 없으신 하나님을 내가 계속 보고 가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할 것 같아요? 그냥 마냥 행복할까요? 내 마음 안에 공허함이 있을 것 같아요. 실망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 왜 들어주지 않으세요? 나는 이렇게 상황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들어주지 않으세요? 에이, 하나님 안 살아계시나 보다. 하나님 없나 보다. 그 공허한 마음 가운데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은요, 무엇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요,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엇인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뭐 했는지 알아요? 같이 고백해 봅시다.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꼭 그래요. 자신들이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고 흡족하지 않을 때, 편안할 때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어떠한 죄를 지었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겸하여 다른 것들을 섬겼어요. 다른 우상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네,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었어요. 그걸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의 우상만 얘기를 하면, 첫 번째 바알신. 이 바알신은 남성신으로서 풍요의 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때로 뭔가 풍요롭지 못할 때, 무엇인가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게 채워지지 않을 때 누구를 섬겼냐면 바알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스다롯신. 이 아스다롯신은 여성신인데 농경의 신이에요.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이 아스다롯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아스다롯을 같이 겸하여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죄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선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며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라는 군대를 사용하셔서, 백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빼앗으시고 언약궤까지 뺏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한 그 전쟁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20년 만에 다시금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땅을 되찾고 언약궤가 돌아오게 됐었던 그 기도함에 나타냈던 특별한 행동이 있어요. 특별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 행동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꿈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소를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소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아까 전에 저희가 5절 6절을 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됐었던 비결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었는데, 금식하며 기도하기 전에 그들이 했던 행동이 바로 오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2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이루어진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께로, 다시 고백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20년 걸렸더라고요. 기도는 1년 차부터 했겠죠. 열심히 기도했겠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들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데, 그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돌아서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바로 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살펴볼 때 그냥 우리가 입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또 죄 지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냥 입으로 고백한다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2018년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들을 드렸겠죠. 네. 근데 그 기도가 때때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언약궤를 우상으로 썼던 것처럼 하나님께 어떠한 필요의 수단을 채우기 위한 방법일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019년을 우리가 시작하며 달려나갈 때 여러분들 또 많은 것들을 기도하며 나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기도 제목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 이전에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로 돌아가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입으로만 고백하는 돌아갑시다, 돌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이 그렇게 돌아서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까지는 세 가지로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가거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딱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그 본문 3절 4절 말씀 다시 틀어주세요. 자, 첫 번째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신들과 아스다소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첫 번째,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만에 하나님께 돌아서는 가장 중요했던 행동의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같이 고백합시다. 환경을 제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아스타롯과 바알신을 섬겼잖아요.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환경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 환경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있는 모습들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짓는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요즘 주변에 보면 우리 친구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혹시나 여러분 이런 유혹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꼭 제거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초등학교 5학년 때 축구부를 했거든요. 몸은 이래도 목사님 축구를 했었습니다. 축구부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의 손을 떠나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5학년들이 담배를 피는 거예요. 와우. 우리 친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고 중학교 2학년 돼서 술 먹는 친구들을 보고 와우. 청소년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여러분들 혹여나 그러한 유혹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고 한다면, 혹여나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범죄함을 느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입으로만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환경을 제거하셔야 돼요. 술자리와 담배하는 그 친구들의 관계를 끊으셔야 되고,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리로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셔야 된다라고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유혹이 있죠. 스마트폰, 인터넷. 수많은 청소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게 만드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마트폰 중독까지도 번져가고 있어요. 혹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할 범죄들을,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스마트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럼 놔줘요. 끊어내셔야 돼요. 요즘 시대에 스마트폰을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핸드폰이라는 걸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황들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압니다. 그러면 끊어놓으셔야 돼요. 핸드폰을 거실에 둔다든지 아니면 부모님께 잠깐 맡긴다든지. 오늘 지금 예배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핸드폰을 선생님들께 맡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같이 엄지 한번 올려봅시다. 나는 대단하다. 선생님들께 핸드폰 내라고 하는데 내는 친구들을 저는 처음 봤어요. 잘 안 내요. 이런 말 그렇지만 서울 애들 안 내. 진짜 안 내. 걔네들은 좀 나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잠깐 제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 섬기고 있는 죄를 짓게 만드는 그 환경들을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귀한 친구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내가 잘 되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더욱더 편안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니까 착하니까 가르쳐 줄게요. 4글자로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신앙생활.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다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앙생활을 권유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할래 안 할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해라, 말씀 봐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2019년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예배도 늦지 마시고 찬양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고, 묵상도 선생님이 시키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보시고, 오늘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예배하시고 여러분 중심을 2019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번 읽습니다. 시작.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온전히 여호와만 섬기는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했죠. 근데 여러분들 저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데요. 아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우리를 우상 숭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내세울 때 이게 우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그냥 하나님의 도구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내세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그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편안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써버린 거잖아요. 이 행동 자체가 바로 누구를 우상으로 세우는 거예요? 같이 따라합시다.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의 부유함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들도 있고 섬김팀도 있고 영상팀도 있고 또 많은 섬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물어보셔야 돼요. 이 섬김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을 위한 섬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드려져야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환경을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중심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온전히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라고 선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의 친구들의 2019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18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나 기도했는데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상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미뤄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뭔가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락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중요한 마지막 얘기를 한 가지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넘어질 수 있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넘어질 수 있어. 이제 목사님 보세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모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각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019년 우리에게 가장 중요시하고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돌아가 있는 나의 삶인지를 확인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어떠한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 기도하며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중심으로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 가운데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2019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